움직여나도록 오늘도 말씀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에 맞게 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때 절대로 잊지 말고 내 안에 간직할 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세력은 공중 권세를 사로잡힌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격하는 걸 느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되잖아요. 늘 그 사단은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삶을 사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참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판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한 달, 12월 한 달 동안에 선포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뒷면에 제가 매일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반복적으로 말씀함을 통해서 이 신앙이 자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 들수록 뇌세포가 매일매일 몇 개씩 죽는다는데 그 많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노인이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치매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첫 신앙, 불붙던 신앙,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랬잖아요. 나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 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 때는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걸,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한 말인데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나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걸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 때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옛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첫 신앙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했고 약속했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나는 반석이시요 나의 구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주님이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선포할 때 구원이 만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디안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어떤 말이든지 10,000번 이상 막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나무가 너무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쓸모가 없게 자라게 돼서 톱으로 자르면 되는데 톱으로 자르지 않고 온 불황민이 모여서 그 나무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나무를 향해요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계속 나무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나무가 결국은 시들어 죽는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나무도 저주하면 그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나무를 보면서 또 꽃을 보면 끝없이 활짝 피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강단의 꽃도 마찬가지나 매일 보고 여러분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일 못 보니까 이것도 살짝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비결을 알았어요. 물만 준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무를 이 꽃을 향해서 매일 바라보면서 참 너 이쁘다, 너 잘 자란다, 향기 난다 이렇게 하고 매일 해주면은 이 꽃이 잘 자랄 텐데 외롭거든 이 꽃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철장으로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는 권세를, 철장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 용납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사단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다 빼먹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그 교회가 안 됐죠. 그래서 요한에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삶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이 권세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게 여러분 힘이 있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그분이, 그 장애인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기도 하다 보면요, 사단은 자꾸 더 역사합니다. 나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만. 여러분, 이러할 때 더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아버지께 간 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위임한 게 뭐냐면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넘어가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해서 광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까지 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나라 중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너만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더 나갔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뭘로 나갔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왕의 혈통을 가졌는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혈통을 가진 제사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보면 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에서만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혈통에서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그래야지 왕과 함께 제사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을 노릇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린 사람이고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신약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시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자기를 희생으로 제사드려서 희생으로 제사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짐승으로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셔야 된다요.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나는 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다 가문의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했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죽으실 때는 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혈통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혈통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며 제사장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전 인류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피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어받은 혈통대로 왕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혈통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번째 기도 따라하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옷부터 다르잖아요. 대제사장은요, 정말로 멋진 옷을 금방울과 석류를 답니다. 옷 가장자리. 이 금방을 왜 다냐? 이 금방을 다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한다. 믿음의 말이 상징이에요. 석류는 왜냐? 향내나는 삶이에요. 대제사장은 늘 믿음의 말을 하고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늙었어, 나는 건강치 못해. 그러고 여러분 못해 계속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아픈 사람이 나 아파서 죽겠네 하면 죽어요. 아파서 살겠나 그래야지. 자꾸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잖아요.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서두르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를 바쁘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는 지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내 말에 입술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린다.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루는데 뭐 우리가 권력으로 다스리느냐 돈으로 다스리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리지 못하면 거꾸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배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편하게만 편리주의를 여러분 주장하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소송을 하고 세속화되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남편 아내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데 그 축복이 머물지 않으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왜 복을 받는지 아세요? 내 기도만 해갖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역을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가려면 내 기도만 해가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역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움켜쥐는 방법이 아니라 선포하고 피며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세계로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왕권은 영적인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 권능이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책임도 뒤따르는 그 책임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책임감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사명을 감당한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여러분, 덕배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경주 하나마나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죠. 경주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왜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하자고 할 때 우아이지만 경주하자고 했을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토끼는 여러분 잘 뛰어나가잖아요. 거북이 여러분 얼마나 느립니까? 느림복 거북이란. 근데 거북이는 딱 한 가지요. 내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토끼가 어떻게 가든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거북이는 꼭 가는 게 하나예요. 토끼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느림복 가든 토끼가 어떻게 가든 말든 멀리 가든 짧게 가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갈 길만 저벅저벅 인생을 갔어요. 근데 토끼는 어떻게 했냐면 누굴 봤어요? 목표 안 봤어요. 거북이 봤어요. 그래, 저 거북이 얼마쯤 가다가 낮잠도 자고. 우리 인생이요, 다 토끼 같아요. 토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사셔야 돼요. 토끼 같아가지고 옆 사람 보고 넘어지고 저 사람 보고 넘어지고 늘 수없이 시선을 세상에 돌리고 물질에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니까 시선이 맞질 않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고 목표를 정했으면, 선포하기 기도하겠으면 환경이 여러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끊임없이 우리는 토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뺏겨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북이 인생을 사세요. 주님 바라보고 목표만 향해서 누가 뭐라든 뜨벅뜨벅 걸어가다 보면 목표를, 정상을 달성한 사람은 거북이잖아요. 우리들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시작은 잘하는데 상황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고 뭐가 탁 매가지고 토끼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목표를 설정했으면 우리는 한번 그 인생에, 여러분, 토끼 인생을 살지 말고 거북이처럼 그냥 목표를 향해서 우직하게 달려가는. 주님은요, 바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서두르지 않는다. 내가 바쁘고 서두르잖아요.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이 기이한 빛, 오늘 성경에 보면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이한 빛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드리겠습니다.